눈치가 있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치가 있으면 복을 받는다. 뭐 열등감 때문에 보는 남의 눈치는 아니고요. 오늘부터 설교 녹화되나요? 강도사님? 아, 돼요. 그럼 말을 좀 부드럽게 해야겠네. 지혜가 있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가 있으면 복을 받는다. 이 눈치, 나쁜 의미에서 눈치가 아니라 좀 좋은 의미에서 눈치예요. 요즘은 뭐 여러 가지로 이런 말들이 좀 번역되는데, 일머리 있는 거, 그죠? 일머리 있으면 어때요?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죠. 우리 교회에서 뭐 다 일을 안 해봐서, 그러니까 누구를 편애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일을 해봤을 때 진짜 일머리 좋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현숙이. 현숙이는 확실하게 일머리가 좋습니다. 지혜가 있죠. 그다음 재민 간사님 일 잘해요. 저 생긴 거는 좀 농사짓게 생겼어도 일 잘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제가 이렇게 일하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참 일 잘한다고 느끼는 게 우리 형규 부부 이슬. 특히 형규 형제 일을 아주 일머리가 아주 확실하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는 좀 이렇게 목사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동역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머리 없는 사람 참 쉽지 않아요. 저는 사랑으로 품어가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들 참 쉽지 않습니다. 청년들 지혜를 좀 많이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확신 있게 얘기하는데,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확실하게 믿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진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받습니다. 근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뭐 요즘은 좀 뭐 그런 은어로도 많이 쓰이더라고요. 싸지, 사회적 지능. 그래서 맨날 뭐 남자애들끼리 막 그러더구만, 싸지 떨어지네, 뭐 싸지가 높네 막 이러는데, 사회적 지능이라고 한대요. 그런 걸로도 표현하고, 뭐 센스, 감각 뭐 이런 것들로 좀 많이 표현하죠. 저는 청년들, 특히 우리 성도님들 좀 하나님께 연세에 상관없이 어린 나이여도 지혜를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지혜가 있으면 참 복을 받아요. 제가 예전에 SK2 화장품 알죠? 비싸죠? 좋은 화장품이에요. SK2 화장품 전국 1등 매출을 하는 자매가 우리 교회 청년이 있어서, 야, 너 어떻게 이렇게 1등 매출을 하니? 그랬더니 자신감 있게 얘기하더라고. 한번 매장에 오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매장에 가서 좀 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근데 저는 금방 알겠더라고. 고객이 오면 고객의 니즈 파악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딱 오면 니즈 파악이 명확해. 그러니까 복잡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들 딱딱딱딱 안내해주고, 또 거기에 추가할 것들이 있으면 그 마음대로 금방 캐치하더라고. 제가 이랜드 사목 오래 했잖아요. 이렇게 보면 매장들 매출이 좀 잘 나오는 매니저들 보면, 고객이 들어오면 살 고객인지 안 살 고객인지, 이 고객이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 다 보여요. 일머리죠, 센스. 이런 거 있으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갑자기 오늘 창세기 레아 얘기하면서 이게 눈치 얘기를 하고 일머리 얘기를 하십니까? 레아가 멍청한 여자예요, 멍청한 여자. 창세기 29장 1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따라할게요. 레아는 눈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이 눈이 약하다는 게 뭐냐면, 이게 뭐 눈이 침침했다 이런 뜻도 있지만, 원래 관용어구로 머리가 나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를 싫어했던 이유가 단순히 외모가 못생겨서는 아닐 거예요. 사람이 외모는 길어봤자 3개월 이상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나는 뭐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하면 3개월 가요. 진짜로. 나 이쁜 여자하고 결혼할 거야. 3개월 간다고. 3개월도 진짜 내가 많이 잡은 거야. 많이 잡은 거예요. 외모는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우리에게 매력이 되지 못하는데, 지혜롭지 않으면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지혜로우면 참 좀 다른 게 부족해도요, 같이 살면서 굉장히 사랑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레아는 지혜가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 눈이 약하다라고 창세기 29장 17절에 써 있잖아요. 이게 지혜가 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뭐 야곱이 갔다 와서 뭐 밥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먹었어요. 야곱 오빠 먹었어. 오빠 뭐 치킨 시켜줄까? 막 이러고 있으니까. 라헬은 뭐라고 하는 거야? 밥 먹었어? 그러면 오빠 안 와서 안 먹었지. 이미 먹었는데, 치킨 2마리 뜯었는데 레아하고, 오빠가 안 오면 나는 입맛이 못 먹었어. 근데 너 아까 나하고 2마리 뜯었는데. 뭔 소리야? 나 오빠 안 와갖고 입맛 없어서 못 먹었는데. 어지러워. 그러니까 야곱이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는데 레아는 뭐야? 있는 그대로.
넌 밥 먹었어? 그러면 오빠 안 먹었으니까 나 기다렸어.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먹었어도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나는 뭐 2마리 뜯었다 그러고 뭐 배불러서 못 먹겠다 그러고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라헬은 나도 아파 이러면서 옆에 쓰러지고 막 이러는데 레아는 야곱이 일하고 와갖고 나 어깨 아파 이러면 뭐 병원 가지 왜 그러고 있냐고 막 타박하고 자기 막 주물러 주면서 막 더 아프게 막 꼬집고 막 그러니까 야곱이 싫은 거야. 근데 이 레아가요 믿음이 자라니까 변했어요. 난 정말 이 레아를 향한 이 창세기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이 가난하고 약하고 좀 띠란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 저도 띠라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9절 읽을까? 9절 시작. 9절 시작.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더니 이 레아가 이런 머리를 쓰는 애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라헬이 임신을 못했죠. 지난주 살펴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시녀를 넣어서 어떻게 해요? 아이를 갖게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레아가 보고 있다가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자기 출산이 멈췄는데 자기 시녀를 야곱에게 주어서 또 아이를 임신해요. 레아가 이런 여자가 아니라니까요. 치킨 먹었으면 먹었다고 이실직고 하고서는 배 두드리고 있는 조금 지혜가 좀 떨어지는 눈치가 좀 없는 일머리가 없는 여자인데 지혜롭게 변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위로받고 은혜 받으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 좀 이런 눈치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라헬이 저렇게 해서 복을 받는구나, 라헬이 저렇게 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는구나 하고 자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복을 받는 어른들, 복을 받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영적인 눈치라고 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잘하는 목사님들을 정말 많이 관찰하고 쫓아다녔어요. 제가 장례 설교 되게 잘해요. 장례인도 잘합니다. 전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내 장례 예배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너무 잘하니까 소름 끼친다고.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 거기 다 가족이 예수 믿는 가족이었는데 도대체 누구시냐고 그랬대. 그 제가 뭐 지금 잘난 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장례 예배 설교를 제일 잘하는 목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왕성교회 길자연 목사님이에요. 길자연 목사님은 별명이 장례 설교로 부흥했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장례 설교가 기가 막힙니다. 장례 예배 때 설교를 잘하고 인도를 잘하면 성도들과의 마음을 얻고요. 가족들 전도하기가 되게 좋아요. 제가 그 교회 행정 목사님한테 그 길자연 목사님 장례 예배 설교 좀 녹음해 달라고 얼마나 매달렸는지 몰라요. 상품권 30만 원 주고 내가 얻어온 거야. 그것도 겨우 4편. 그걸요 외우다시피 들었다고. 외우다시피. 그리고 줄줄줄 외워. 지금도 길자연 목사님 그 4편 설교는 줄줄줄 외운다고.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보는구나. 가족을 이별했을 때 그 마음들을 이렇게 성경으로 위로하는구나. 참 아주 놀랍더라고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주는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살겠고 뭐 주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거 하잖아요. 근데 길자연 목사님은 시편 갖고 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죽음 후에도 예수님이 인도하신다. 우리 영원한 목자 되신다. 막 제가 듣는데 은혜가 되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배우는 거예요. 저 신방이요. 신방 잘하는 부목사님 있으면 제가 얼마나 밥을 사면서 얘기하는지 몰라요. 나 신방 한 번만 데리고 가라. 부목사가 신방 가는데 부목사를 데리고 가지 못해요. 불편해서. 그런데 얼마나 내가 매달렸으면 같이 가져오더라고. 가서 막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그리고 막 누가 안수 기도를 잘한다. 그러면 그거 가서 옆에서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냐? 어떻게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성도들에게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레아 보세요. 지혜가 생기니까 라헬이 잘하는 걸 보고서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뭐예요? 시녀를 넣어서 야곱의 사랑을 또 받잖아요. 좀 주변에 복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복 받는 사람들 있으면 보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뒤에서 자기끼리 모여갖고 그런 사람들 왕따시키고 지가 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막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주변에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 뭔가 괜찮은 사람, 저는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괜찮으면 꼭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냐? 어떻게 이렇게 잘 지내냐? 아마 다 알 거예요. 제가 신방 가서 뭐가 좀 이렇게 독특하게 은혜를 받았으면 꼭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지내냐? 어떻게 이렇게 자녀를 잘 키웠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냐? 그럼 그 안에요 정말로 배울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2019년 일기를 좀 뒤져봤더니 제가 실버 사역을 한창 할 때거든요. 나이 은퇴하신 권사님, 장로님 사역을 은퇴한 장로님, 권사님들 한 200~300명 돼요. 사역을 하면서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게 있어요. 청년들한테 들려드릴 게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인생의 신앙으로 열매를 맺은 사람들 공통점이 4가지가 있어요. 제가 딱 적어놨더라고 2019년 일기에. 첫 번째가요. 따라합시다. 섬김에는 공짜가 없다. 하나님을 섬기세요.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건 공짜가 없어요. 진짜로 복 받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공짜가 없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배우려고 내가 장로님들, 권사님들, 복 받은 분들 물어보는 거야. 권사님. 그럼 막 3~4시간 막 5~6시간씩 막 얘기를 해요.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도 그냥 다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뭐냐?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레아가 라헬 보고서는 자기 시녀나서 다시금 출산의 길이 열려 복을 받는 것처럼 섬김에는 공짜가 없어요. 청년의 때 하나님을 위해 섬기시길 소망합니다. 교사, 성가대, 찬양팀 뭐 지금 하면 뭐 나 귀찮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렇게 얘들아 죽으면 평생 잔다. 그리고 지금 자면 나중에 못 자요. 일찍 일어나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어차피 잠이라는 걸 평생 그렇게밖에 잘 수 없으면 내 생각은 거기에 너무 인생을 걸지 마라. 제가 부탁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건 공짜가 없어요. 복을 받습니다. 교회 일 하라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이 섬기는 자들을 복을 주세요. 우리 권사님들 내가 신월동 한번 우리 성지순례 신월동 가봅시다. 어디서 우리 교회가 시작됐는지. 그 부자 동네가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신월동 집사님 권사님들? 그런데 나름대로 지금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이유가 뭐냐? 그래도 교회를 섬겼으니까. 할렐루야. 교회를 섬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요. 공짜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요. 따라합시다. 용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더라고요. 네. 용서는 공짜가 없어요. 너무 막 죽을 똥 살 똥 막 어떻게든 네가 나한테 20 가져갔으면 나는 25 가져와야 돼. 뭐 최소한 20은 가져와야 돼. 이런 게 아니라 툭 하고 용서하면 하나님이 그 그릇 가운데 복을 주시더라고. 이게 내가 기록한 거라니까. 실버 사역 3년 동안 치열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공짜가 없구나. 용서는 공짜가 없구나. 세 번째, 성경은 공짜가 없다. 한번 따라 그럼 성경은 공짜가 없다. 청년의 때 젊었을 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배워놓으면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통독학교 하고 뭐 너희들끼리 모여서 이제 다음 주부터 목사님이 직접 양육하는데 그런 것들 제자반 이번에 교회사도 좀 들어놓으세요. 공짜가 없다니까. 공짜가. 젊었을 때 청년의 때 하나님 말씀 배운 것들이 나중엔 다 폭발적인 하나님의 복의 그릇들이 돼요. 내가 정말 그 청년들한테 물려주고 싶어요. 내 일기를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 이거 나도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그렇게 치열하게 200~300명 되는 실버 사역 어르신들 은퇴하신 분들 사역을 하면서 그 복받은 얘기를 다 종합해 봤더니 하나님을 섬기는 건 공짜가 없고 용서에는 공짜가 없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건 공짜가 없고 네 번째 인격은 공짜가 없다. 따라합시다. 인격은 공짜가 없다. 베풀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 베풀라는 거. 자꾸 베풀잖아요. 그럼 공짜가 없어요. 외롭지 않아요. 그런데 베풀지 못하면 나중에요 철저하게 외롭습니다. 제가 이 4가지를 정말 잘 기록해놨더라고요. 청년들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한번 보지 말고 외워봅시다. 우리 이 라헬처럼 이렇게 복받는 사람들 말씀 안에서 신앙의 선배들 첫 번째 뭐라고요? 지혜가 갑자기 왜 나와? 첫 번째 뭐죠? 섬김에는 공짜가 없다. 두 번째는 용서에는 공짜가 없다. 세 번째는 성경 말씀 배우는 건 공짜가 없다. 네 번째 인품 인격에는 공짜가 없다. 잘하셨어요. 목사님 요즘 따뜻하게 좀 대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사랑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지금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들의 복을 받는 분들 보면 근데 저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나이 많으신데 그래도 노년에 복을 받는 분들 보면 이 4가지 공통점으로 다 있습니다. 뭐 지금 젊었을 때요 정말 많이 하나님을 섬겼고요. 보면 하나님 말씀 열심히 붙들었고요. 열심히 무슨 일이 있어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인품과 성품 가운데 다 다독여주고 정말 공짜가 없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 청년들
정말로 이 지혜들을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조금 취업도 안 되고요. 미래도 막막하고 뭐 집안도 그렇게 막 흙수저인 것 같고 내 자신도 뭐가 병 없는 것 같고 괜찮아요. 진짜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제가 얘기할게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들, 하나님을 향한 것은 청년의 때 제일 좋은 투자입니다. 제일 좋은 투자라고. 제일 좋은 투자예요. 지금 뭐 비트코인 사놓으면 그것도 뭐 시간 지나면 뭐 좋은 투자가 되겠죠. 천왕동에 분양받으면 또 시간이 지나면 좋은 또 투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청년들이 하나님을 향한 투자들을 쏟아내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진짜 저는 참된 지혜라고 생각해요. 레아 보세요. 레아가 자기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더 감동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갓의 뜻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복됨. 자기 몸종에서 태어난 자녀인데 이름을 뭘로 지어요? 복됨, 복되도다. 그런데요, 이 여우짓하는 라헬 이쁘기만 하고 아주 요사스럽고 아주 그냥 구미호 같이 여기는 이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언니를 이겼도다. 내 억울함을 들으셨도다. 보면 자기 중심, 이쁜 애들의 특징이에요. 인기 많은 애들의 특징. 사람이 아쉽지 않아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 이쁜 것들. 지 이쁜 거 알아. 그렇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말이야.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도 뭐 내 억울함을 들으셨도다. 뭐 언니를 크게 이겼도다. 이름이 그게 뭐야? 그런데 레아는요, 참 성품이 자기 몸종인데 뭐예요? 복되도다. 또 낳죠. 예? 또 낳아.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 낳을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13절 읽을까요? 시작. 13절.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이 나를 기쁜 자라 하였도다. 이름을 또 뭘로 지어요? 기쁜 자. 기쁜 자. 뜻이 기쁜 자예요. 아셀이. 그러니까 사람이 벌써 인품과 성품이 넓잖아. 본인이 아는 거예요. 미련했고 아버지도 사람 구실 못한다고 그랬고 사람들이 다 아둔하다고 했는데 하나님 안에 온전히 말씀 사모하고 붙어 있으니까 지혜가 생겨서 라헬이 하는 거 보면 잘 또 따라해서 자기도 복을 누리고 지가 자식 못 낳는 거 저렇게 몸종 는다고 뭐 남편 사랑 받겠어? 열등감 안 느끼고 따라해서 넣고 태어나니까 후덕하게 라헬은 자기 몸에 몸종들 나니까는 뭐 언니를 이겼도다 뭐 내 거다 뭐 이거 아니에요. 근데 레아는 복되도다 기쁘도다. 약한 사람들 축복하고.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내가 놀랬다니까. 2019년 일기하고 오늘 창세기 30장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섬김에는 공짜가 없구나. 용서에는 공짜가 없구나. 하나님 말씀에는 공짜가 없구나. 인품에는 공짜가 없구나. 반대로 생각하면요, 안 섬기고 용서 안 하고 자기 것만 주장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배우고 맨날 이기적이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노년에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수를 믿어도.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청년들 부탁하는데 좋은 영적인 지혜들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딱 서 있고, 그래서 저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인생도 참 중요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짜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 그 사회학 책이잖아요. 조금 까다로운데 읽어보세요. 그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생각보다 변수가 많다. 좋은 변수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참 많다. 그게 신앙의 힘이다. 그게 신앙의 힘이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사회학자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1 더하기 1은 2처럼 세상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랭드 보통이요, 기독교 신앙을 얼마나 추천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책 읽어보면. 일반 사회학자인데 아니 쟤는 왜 저렇게 학벌도 별로고 집안도 별론데 왜 쟤는 이렇게 잘 풀려?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학자가 보니까 뭐가 있는데 저게 종교의 힘이구나.
신이 갖고 있는 어떤 신이란 존재가 주는 축복이구나. 그걸 인정하고 있다니까 저 책에.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눈치가 있으셔야 돼요. 눈치가. 영적인 막 하나님의 말씀 다 배우고 있는데 혼자 막 나는 뭐 지겨워요. 나는 뭐 안 해. 나는 저런 거 안 해봤어. 귀찮아. 눈치 없어 이제. 아마 하나님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될 거야. 그 청년은 눈이 약하고 뭘 좀 한다 그러면 큰 관심을 갖고 같이 막 배우고 청년이 막 열정을 가지고 막 눈을 비벼가면서 막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막 그 말씀을 막 내 안에 막 오늘 4가지도 막 어떻게든 막 암송하려고 이런 거 하나 외워두면 나중에 부모가 돼서도 좀 있어 보이지 않겠냐? 아빠 뭐 나는 뭐 대학도 못 가고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뭐 네가 외탁이어서 그래. 뭐 이런 소리 나고 앉아 있고 맨날 뭐 우리 집은 우리 집은 원래부터가 장차관 출신인데 뭐 엄마 쪽 집안이 뭐 좀 이름이 뭐 그렇다느니 뭐 이런 소리 하고 있고 네가 뭐 노력 안 하니까 그렇지 뭐 아빠를 봐라 뭐 옆집 뭐 영희를 봐라 걔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서울대 척척 가더라 뭐 이런 없어 보이잖아. 근데 다 아빠 나는 뭐 공부도 안 되고 모르겠어요. 섬김에는 공짜가 없다. 성경에는 공짜가 없다. 용서에는 공짜가 없다. 사랑에는 공짜가 없다. 그래서 호련히 나가는 거예요 밖에. 그럼 호련히 나가 그냥 뭐 거기다 대고 설명도 하지 말고 그냥 나가. 그리고 한 이틀 뒤에 들어와봐. 있어 보이지. 있어 보이잖아. 그리고선 뭐 왜 이렇게 이틀 만에 들어오신 거야 아빠 그러면 레아라는 여자가 있었지. 눈이 나빴어. 그러나 그의 삶에 공짜가 없었지. 그리고 또 이틀 나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좀 정말 청년들 인생에서 좋은 영적인 지혜로 진짜 복을 나이를 거듭해 갈수록 누리시는 좋은 변수가 가득한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자기 부모도 성경의 평가도 눈이 약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얼굴도 못생겼고 사랑도 못 받고 지혜도 없었지만 그런 레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니까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누구보다도 넓고 누구보다도 성숙한 여인이 되어서 막판에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많은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의 지혜로 꽉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나이를 먹어갈수록 해를 거듭해 갈수록 세상이 부러워할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을 번뜩번뜩 살펴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서 신앙의 열매, 기도의 열매, 말씀의 열매 풍성히 누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